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세상 어디를 가나 가장 소중한 축제가 결혼식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결혼식은 특별한 축제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결혼식은 먼저 낮에 잔치를 성대히 베풉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읍 단위의 유지들이 모이고 지인들이 모여서 시간 제한 없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 밤이 으슥해지면 이제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신랑이 신부 측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동네 유지들끼리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지요. 문제는 신랑 집에서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신랑의 모든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마시고 먹고 취하면서 신랑이 밤늦게 신부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용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부와 그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 함께 있다가 들러리들이 잠들어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신부와 신부 친구들 들러리가 같이 그 신부 집에서 신랑 집을 향해서 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횃불을 밝히며 축하해 줬습니다. 드디어 신랑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온 집에 있습니다. 그때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축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유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를 총괄하는 연회장은 그 집이 대갓집일수록 충분히 사전에 오실 손님들을 파악을 합니다. 숫자를 파악을 하고 음식을 충분하고 양질의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라는 것이 의외의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불청객 수십 명이 여러 차례 떼거리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하객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포도주를 너무 마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동네 방네에 소문이 나지요. 손님 접대 제대로 못하는 집안이다. 칠칠 맞은 집안이다. 인색한 집안이다. 낙인이 찍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포도주는 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가을철 포도를 많이 생산하게 되는데 이 날것의 포도는 보관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로 담으면 1년, 2년, 10년, 100년 오래될수록 더 값어치가 나가는 포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주식이 세 끼 다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저들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죠. 어디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역인 만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헌을 살펴보면 이 혼인식을 치르는 집안과 아주 돈독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최초로 예수님 자신이 단지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초로 맹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절망의 벽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결혼식에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 이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예수님의 기적은 첫째로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곳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벽을 만날 때, 난관을 만날 때, 결과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 절망에 맞닥뜨릴 때, 인생의 벽을 마주칠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금세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유명한 노르만 빈센트 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청년이, 목사님, 우리 직장은요 지겨워 죽겠어요. 파벌도 많고요, 인간관계도 어렵고요, 어떻게 많은 과제를 주는지 죽겠어요. 목사님, 편하게 일하면서 빵빵하게 월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 문제없는 직장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있지. 내 차를 타거라. 차를 태웠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시외로 가가지고 한참을 갔는데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게. 해답을 보셨어요? 형제여, 이곳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일세.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난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벽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따라해 볼까요?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난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포도주가 바닥나 버렸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는가?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내 아들 예수가 단지 인간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창조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고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시대 어르신들이 갑자기 방문을 하셨어요. 집안에 준비된 게 없고요. 그래서 중학생 아들한테 아들아 돈 10만 원 주면서 동네 마트 가서 가장 좋은 수박, 복숭아, 포도 좀
빨리 사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딱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뭐 잘못 먹었냐? 무슨 말버릇인고?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든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좀 잘 가르쳐주고 싶지요. 엄마가 아들을 사자성어 교육을 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에게 이 금상첨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예 어머니, 나 봐라,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여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니?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겠느냐? 너는 어떻게 꼭 그런 말만 하냐?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과대망상? 야 이 녀석아, 응? 금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모르냐? 금시초문. 지금 본문에서 여자의 단어는 헬라어 원문이 애정어린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어머님이시여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어머님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아직은 기적을 이룰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실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첫째로 문제가 있는 곳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나의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00%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 자체가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광야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샌들을 신은 발이 먼지 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쌀의문을 딱 열면 그 안쪽에 정결례를 행하도록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반드시 발을 신고 안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오늘날 위생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밝혀졌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온갖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깨끗하게 정결례를 종교적 행위로 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일종의 종교 예식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한 것입니다. 이 집도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으로 발을 씻고 손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습니다.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항아리 하나에 보통 2리터까지 대두병의 물을 약 60개를 채울 수 있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시죠. 뭐라고 명하십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6개 항아리에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열심히 채웠는데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실은 이 연회를 진행함에 있어 포도주를 만들고 생산하고 나르고 이 연회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 하인들이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언제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하시고 열심히 채워놨더니 다시 명하기를 떠서 갖다 주라 하시니 도대체 우리를 뭘로 하십니까? 이제 오늘날 세상 말로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처음부터 물을 떠서 직접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하면 일이 절반으로 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보타지 않았습니다. 100% 순종을 한 것입니다. 100%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일반적으로 연회가 열리면 물론 당연히 극상품 포도주를 다 준비하겠죠. 그런데 처음 내는 포도주는 맑은 포도주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배달되지 않겠습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탁한 포도주가 남지 않겠습니까? 이미 연회에 참여한 분들은 거하게 마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하면 탁한 포도주가 나와도 그저 좋은 포도주거니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 집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끝물에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를 낼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이 연회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한 하인들은 이 연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후배 중에 전모 목사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예화를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해줘서 자기는 언제든지 순종을 중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화가 뭐냐? 구두쇠 부자 영감 스토리예요. 구두쇠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회갑날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회갑이면 오래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그리고 옛날 200년, 300년, 500년 올라갈 것 같으면 60까지 살면 대단하게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드디어 오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고기국 먹고 쉬게 되겠구나 했는데 이 구두쇠 영감이 새벽부터 일찍 종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애에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잔치를 내가 다 취소했다. 오늘 잔치 없다. 그러니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이 볕단으로 새끼를 꼬거라.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거라. 그러니까 종들이 그냥 성질이 난 거예요. 왜 성질이 나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 무슨 날? 당신 환갑날. 환갑날은 좀 고깃국 먹고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가늘게 새끼를 꼬라 하니까 어떤 녀석은 굵게 새끼를 한두 시간 꼬고 놀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도
주인장 말씀이니까 가늘게 새끼를 20cm, 30cm 꼬다가 작파했습니다. 오직 성실한 종 한 명만 주인께서 이렇게 명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한다 하시니 주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새끼를 가늘게 꼰 것입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감님이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곡간을 열어 채켰습니다. 곡간 안에 엽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내 재산을 뚝 절반 나누어서 엽전을 이 창고에 채워넣어라. 너희들이 꼰 새끼에 충분히 엽전을 넣어서 가져가거라. 너희는 지금부터 자유다. 그러니까 굵게 새끼를 꼰 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가 안 들어가네. 20cm 가늘게 꼬고서 띵까띵까 놀았던 종은 20개 엽전을 넣어보니까 끝나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대갓집 3바퀴 4바퀴 될 만큼 가늘게 주인 말씀에 100% 순종한 종은 이 엽전을 다 꿰어서 100마지지 논을 사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순종을 미련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세상은 순종을 명할 때 어떻게든지 요령껏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할 때,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의 기적은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문제가 있는 곳에서 기적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단 이 기적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100%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00% 순종했던 하인들이 누렸던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났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결혼식 축제가 파장으로 끝날 때 이 결혼식 축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극상품 포도주의 비밀을 평생 동안 간직하며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100% 순종해서 기적을 맛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본받으며 또한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해서 기적을 맛보는 위대한 인물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 가슴에 하루 새기며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마지막 면 빈 공간에 기록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100% 순종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의 이 시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 임재하심의 은혜, 동행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종 예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마다 성령의 충족한 은총으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아름다운 생애,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진실로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치 아니하고 순종하여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권속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